지면에 있는 그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다 쓸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다고요? 다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 쉼을 노아의 이름 그 뜻대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표현은 신호를 잘 지킨다, 시험 볼 때 간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함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의롭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에게 붙여진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은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무척이나 좋은데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모든 관계가 만날 때마다 깨어진다고 한다면 그분의 관계 속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권사님에게 솔직하게 권사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때 저는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솔직하게 말했다면 그 권사님 또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끊을까 봐 걱정되고 염려가 되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지 못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인사했던 것처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보고 싶은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었기에 의로운 자라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의로운 사람인 동시에 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완전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머리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다, 아니 완전하다라는 그런 평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죄가 있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결함이 있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는 그 평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나는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세요. 나는, 여러분 손 들으라고 하니까 안 들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은밀한 죄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하다라는 분들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시민 집사님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두 손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메타인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치 못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노아는 무음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았던 그런 순결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다음번에 하긴 하겠지만 홍수 심판이 마치고 이제 배가 육지에 올라가자 노아가 무엇을 마십니까? 술을 마십니다. 술이 원수예요. 그래서 술을 흥청망청 마시다가 그 술을 못 이겨서 거의 망나니 자리까지 가게 되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못난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100% 순결하고 무음해서가 아니라 노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노아를 가리켜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함께 확인했던 창세기 6장 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죄가 가득하였을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죄가 없고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의 삶 속에 깊숙이 찾아와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일상에 평범한 삶 속에 노아를 만나주시고 노아와 함께 동행해 주셨기에, 노아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과 운명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살았던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가 살았던 시대 상황이 어떠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패, 썩어짐, 그리고 포악함이 나타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정을,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남용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여자를 마음껏 취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부족에 쳐들어가서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이 인간으로선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그 난폭한 행동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그들의 그 부패함이 난무했던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았던 시대 환경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만 폭력과 포악함이 난무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류의 모든 역사는 어떻다고요? 지금 노아가 경험하고 있는 그 부패와 포악함이 반복되는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무슨 명분이 있고 선함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폭탄 파편을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폭탄이 터져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죽음을 맞이한, 정말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된 반인륜적인 행태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인간들은 동일하게 죄를 짓고 폭력과 포악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 모든 생명체를 다 쓸어버리고 싶을 만큼 인간 안에 죄악이 가득해 보입니다. 우리 시대가 노아가 살았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한 그러한 죄악이 가득한 시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임박한 종말이 가까워졌음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임박한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노아 시대처럼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임박했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임박한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란을 친 이유가 무엇이죠? 미국이 가진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서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철저히 자국 중심의 그 이해관계 속에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미국만 이러한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중간에 광고 영상이 나오잖아요. 어린아이가 나와서 유리병을 모으고 그 유리병을 팔아서 하루 끼니를 때우는 그런 가슴 아픈 영상을 우리가 광고 영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끼니를 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오늘 또 여전히 끼니를 거르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TV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방송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먹방이에요. 먹방.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 프로가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갖는 새해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네, 무엇이죠? 살을 빼는 거예요. 올해만큼은 반드시 살을 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많이 먹어서요. 많이 먹어서. 또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어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새벽부터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먹기 위해서. 네,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기 위해서 운동을 새벽부터 열심히 합니다라는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유통기한이 넘어간 수많은 음식물이 있잖아요. 네, 권사님만 없죠. 네, 권사님만 없죠. 다른 분들은 많아요. 사놓고 먹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데 한쪽에서는 한 끼를 먹는 것을 걱정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은 모두 하루에 몇 끼? 3끼를 먹는다 말을 그렇게 하지만 먹는 음식이 다르더라고요. 반찬이 다르고 재료가 다릅니다. 누구는 어떤 사람은 트리플 A 한우를 먹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 한 끼 라면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렇게 끼니를 거르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음식이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단순한 음식의 자리에서 벗어나 음식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상징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부자는 비싼 음식을 마음껏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노아가 살았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매일 방주를 짓습니다. 하늘을 보는데 전혀 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매일매일 날이 쨍쨍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보니까 맨날 술 마시고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으면서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누워서 아사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시대 환경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질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우리 마지막 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명령들을 다 하나하나 준행했다,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을 지었다고요? 방주를 지었습니다. 매일매일 나무를 켜고 못을 박으며 땀을 흘리는 노동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냐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노아는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방주냐고, 그것도 산 중턱에 무슨 방주를 짓느냐고 조롱하고 무시해도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자신이 볼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이 유명해지고 더 많이 출세하고 더 많이 성공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내라고 여러분을 신자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 암송해 볼까요? 암송하려고 하니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은 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 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해요. 수중에 돈이 없어요. 하지만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내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삶을 부욕해 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발 한 방에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방에 복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 진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부탁드렸잖아요. 우리 가족들이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서로를 맞아주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한번 위해보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 살고 있는 다 고주 사는 곳이 다 대부분 어디죠? 아파트예요. 아파트에 사시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항상 이웃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쭈뼛쭈뼛 그냥 서 있지만 마시고
먼저 반갑게 인사부터 하는 거룩한 습관을 길러보자고요. 누구나 마주하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붙잡고 그 자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노아입니다. 너무나 사소한 일상이라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매일매일 초대했던 사람이 노아였어요. 나의 사소한 말 한마디, 나의 표정 하나하나, 나의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사소해서 너무나 작은 일이라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고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우리 세연이가 학교가 쉽지 않대요. 어렵대요. 근데 우리 충만이는 목사님, 저는 제 능력으로, 제 인맥으로 얼마든지 좋은 친구 사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등교할 때 그냥 귀에 최신가요를 듣고 그냥 학교를 등교하는 친구와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는 친구의 하루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나의 직장생활, 나의 모든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을 나의 사소한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적으로 담겨지게 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믿음이 장착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노아처럼 의로운 자다, 노아처럼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죄된 자리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앞에서 다시 돌이키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리켜 의로운 자,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소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평범한 삶 속에 초대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이 초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은 기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때가 있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초대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돈으로, 아직은 인맥으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얼마든지 나의 환경과 나의 삶과 이 평범한 일상을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간절히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모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부패와 포악함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가도 교회가 있고 저기 가도 교회가 있습니다. 동탄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건물에만 해도 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고요?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을 삶 속에 초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완전한 자가 없는 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시들어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불감증에 빠져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가진 돈으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외부적인 그 조건을 통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아침 묵상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창세기 우리 6장 22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시대에 진정 또 하나의 노아가 되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